어떤 사람이 돈의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이 좋아하는 돈은 어떤 돈인가? 슬그머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며느리가 싫어하는 돈은 시어머니. 그런가 하면 또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겠죠. 그런가 하면 또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돈은 어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라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두 도둑이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한 도둑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 지옥에 갔고 다른 도둑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훔쳐서 천국에 갔다고도 합니다. 그런 말도 있죠.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작은 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이런 조크들이 있습니다. 돈과 도둑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동서고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도둑질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 범죄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 뭐 지역이든 시대를 가리고 있지 않고 어느 곳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군대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소위 관물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병사의 것을 훔쳐다가 자기 걸 채워놓고 나서 변명하는 말이 이건 도둑질이 아니다. 어차피 국방부 물건인데 위치만 이동했을 뿐이다 하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강도를 포함해 도둑질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했고, 코란은 도적은 남자나 여자나 그 손을 자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권에서는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는 이런 무서운 형을 이제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너그러웠던, 옛날 우리 이제 조상들은 이 도둑에 대해서도 상당히 너그러웠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양상군자라는 말이 있었지요. 이제 지붕 밑에 있는 대들보 밑에 이제 숨어 있는 그 구제 도둑을 양상군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양상군자라는 말 대신 그 도군자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도둑인데도 군자라는 말을 붙여서 도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의를 알고 자기 한계를 알고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질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범을 갖는 도둑을 이제 도군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도둑이 한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러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훔쳐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담을 넘어서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자는 척하고 있다가 문이나 잘 닫고 가서 여기까지 오는데 신발 달았을 텐데 집신이나 바꿔 신고 가게나 하고 말하더랍니다. 그 말 듣고 이 도둑이 바꿔 신으려고 그 신을 봤더니 자기 신보다도 더 떨어져 있길래, 그래서 차라리 내 신을 주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신을 바꿔 신고 갔다는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도둑이 선비집에 들어가서 지필묵을 이제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나 또 한 집에 갔는데 마침 도둑질하려고 이제 마루 밑에 숨어 있는데 안에서 보니까 안에서는 그날따라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그만 이제 제문을 쓸 줄을 모르고 이제 쩔쩔매고 있길래 이 도둑이 나와서 제문을 써줬더니 이 사람이 그 인사하는 말이 도둑 양반님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 인사를 했다는, 절을 했다는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양반 사회에서 신분상 어떤 생업에 몰두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반들 가운데서도 종종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양반 체면에 나가서 이제 막일을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둑질을 하게 했는데,
이런 양반 도둑을 막는 방법으로는 그 집 이제 문 앞에 기둥에 내외 유별이라고 써놓은 다음에, 그리고 안방에 내방, 여자가 있는 내방이라고 써놓으면 도둑 문 앞까지 왔다가도 차마 못 들어가고 그냥 돌아갔다는, 이런 나름대로 양반 사이에 어떤 저들의 양반의 격식을 차렸던 모습도 있습니다. 도군자한테도 지켜야 될 오륜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다른 도둑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것이 용감하다 할 때 용이고, 훔치고 나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것이 의고, 훔친 물건은 골고루 나누면 어지린자 인이고, 우환 있는 집을 피하는 것은 예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도둑들 간에도 소위 오륜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회가 산업화돼 가면서 도둑들도 전혀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때로는 아이들 등록금까지 훔쳐가기도 하고 병원 갈 병원비까지도 뺏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20여 년 전 저 마산에서는 한 20대 강도가 한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100만 원 뭉치가 있으니까 그 중에 20만 원만 빼가면서 자기 아내 병원비 쓰려고 그런다면서 다음에 꼭 갚겠다고 이런 말까지 하고 갔다는, 이런 얘기도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도둑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이제 예의가 있었고 또 자기의 어떤 규범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도둑에 대한 이제 규정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 20장에서 10계명을 배웠죠. 10계명은 하나의 어떤 서문 내지는 헌장과 같다면, 이제 22장, 21장에서 나오는 것은 율례라고 해서 하나의 시행규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총괄되어 있고 이것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세세히로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시행규칙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계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율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도둑질에 대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이제 율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소나 양 같은 짐승을 도둑질할 경우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 가지고, 도둑질하는 짐승이 아직 살아 있어서 그것을 이제 도로 찾아갈 수 있을 경우는 그 경우는 2배로 이제 이걸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훔쳐다가 이걸 잡아먹었거나 아니면 다른 데 팔아버려서 이것이 다시 되찾아갈 수 없는 경우는 소는 5배로 이제 배상하고 양은 4마리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왜 소와 양을 이렇게 차별을 두었을까? 소는 당시 농경 사회에서 일을 하는데도 쓰일 수 있어서 소를 훔쳐가면 당장 일을 못하는 그 피해까지도 배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소는 5마리로 배상하게 했고, 양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그냥 가축이었으니까 양은 4마리로 배상하고 한 것이 당시에 이제 그 배상법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도둑질을 유형별로 보면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이것이 이제 도둑질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첫째가는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주일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날로서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지킬 때 이것이 하나님 것을 쓰는 이런 이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대낮에 도둑질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날도둑이라고 했는데, 진짜 날도둑은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이 이것이 날도둑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빚져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쓰되, 그러나 그 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곧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성경 자체가 분명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 하이드라는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때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무려 10만 달러나 이제 빚을 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도산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는 이제 자기의 그 회사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부터 갚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직원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경영 원리에도 윤리적으로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빚지고 있는 사람이 부채 상환을 우선해야지 11조를 우선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위선입니다라고 이렇게 반대합니다. 그러자 그는 하는 말이 나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부채 상환의 원리가 도둑질한 것부터 상환하는 것을 원리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언제 사장님이 도둑질 하셨습니까?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11조를 훔친 도둑놈이다. 그래서 부채 상환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내가 다음에 갚아도 된다. 그러나 훔친 것부터 먼저 상환하겠다 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그가 철저하게 11조 생활한 다음부터 그는 이제 사업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참된 신앙생활의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정조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제8계명 그때 다른 사람의 재물, 재산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 명예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이 다 도둑질과 연관됩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 이후에 있어서도 이제 다른 그 처녀를 꿰어서 동침했으면 거기에 이제 빙패를 드릴 것이고 때려 함께 살도록 해라. 만약 이제 그 신부의 아버지가 여자의 아버지가 원치 않으면은 거기에도 다 배상해 줘라 하는 말씀도 이것도 하나의 도둑질 차원에서 반드시 배상이 있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초을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고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죄로서 바로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려오고 갚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피고용인의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떼먹거나 이걸 자꾸 미루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높은 이자로 고리대금하는 것, 이것도 이제 도둑질로 같이 간주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줄 것이지 여기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 여기도 성경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제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는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해서
이것도 이제 뇌물까지도 도둑질의 한 부류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증거도 이것도 도둑질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 거짓된 말로 이제 사람을 속이고 이걸 통해 다른 사람을 이제 곤경에 빠뜨리고 이래서 이제 또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들, 이런 것도 도둑질의 한 부류의 한 이제 범죄에 간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오셀로에 보면 남자여 여자여 그대들의 명성은 그대들이 혼의 보석이거니와 지갑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며 명예를 잃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 명예를 실추시는 것도 이제 도둑질의 한 이제 범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 걸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왜 이게 도둑질이냐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내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걸 맡아서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위탁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원래 주인의 의도와 다르게 내 멋대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낭비했든지 이걸 남용했든지 이걸 잘못 사용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적질한 셈이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 사용하고 이것을 이제 낭비하는 것, 사치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때로 물질을 여유 있게 주시는 것은 어려운 사람과 나눠서 같이 공평하고 고루쓰게 하기 위함이요, 내가 그럴 때 또 내가 어려울 때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섭리하셨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아서 벨이라는 유명한 그 보석 강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보석을 도둑질하는지 전혀 정체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깜짝같이 도둑질을 하곤 했습니다. 수없이 그가 도둑질해서 한 번도 경찰에게 걸린 적이 없었고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아는 그 사람 집에 가서 도둑질하다가 그만 경찰에게 총을 3방 맞고 이제 그가 이제 검거돼서 그리고 그 20년 동안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가 나이 60대가 되어서 이제 감옥에 나왔는데 감옥에 나온 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보석을 훔쳤습니까? 그러자 이 아스베리가 눈물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훔친 것은 아서벨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아서 기계를 잘 다뤘고 피아노 연주도 잘했고 언변이 좋아서 친구도 많았고 몸이 민첩해서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능을 도둑질하는 데서 사용했습니다. 내가 훔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하늘이 주신 그 귀한 재능들을 가지고 그는 도둑질하는데 이걸 썼기에 일생을 그는 그야말로 가장 욕되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 이것이 곧 우상숭배고 이것이 곧 이제 우리로 하여금 범죄로 몰아가게 된다면 먼저는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될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아는 이 자세가 우리가 도둑질을 면할 수 있는 이제 귀한 마음가짐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는 말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모든 게 넉넉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한다는 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도 이제 처할 줄 아는 이런 비결을 배웠다는 차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돈을 사랑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당부해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잠언서의 그 지혜자는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피레네 지방에 전해내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경당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한 수도사가 곳곳을 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날이 저물자 한 곳에 한 마을에 가서 그곳에 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묵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 주인에게 어느 곳에 경당을 지을 텐데 좀 여기 모금을 좀 이제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집 주인은 아주 흉악하기로 이름난 강도였습니다. 이제 수도사가 와서 여기서 이제 그 구걸을 하자, 모금을 하자, 이놈이 나를 시험해 가지고 나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당신의 돈을 훔치고 죽이면 순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 날 찾아온 것이 아닌가. 만약 지금 여기 가장 매혹적인 여인이 나타난다면 그녀가 매혹적이지 않다고 당신은 생각할 수 있는가 하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난 내 자신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경당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여기 온다면 그 금덩어리를 돌처럼 바라볼 수 있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강도는 거기서 큰 충격과 깨달음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여인을 보고도 그리고 저 사람이 그 금덩어리를 보고도 저 자신을 다스려서 이걸 돌처럼 여길 수 있다면 나도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그는 이제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그는 강도짓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그는 이제 건전한 생활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미리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알고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부지런히 하고 일해서 이제 근면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계명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신세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무능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그 서 있는 농부의 키가 앉아 있는 신사보다 더 크다는 말을 했고 빈 자루는 설 수 없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스스로 내 것을 챙길 때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이고 열심히 부지런히 땀을 일하는 농부가 그저 의자에 앉아서 빈둥빈둥하는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벤저민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근면한 자세로 열심히 스스로 일하는 이런 일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탐하고 다른 것을 훔치는 이런 도적질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구제하는 경건한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설교자는 말하기를 도둑이 어느 때 도둑질을 멈출 수 있는가?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이제는 도리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도둑질을 멈춰줄 수 있다. 적극적으로 구제에 힘쓸 때 도둑질을 멈추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도둑질을 멈추는 그 차원에서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쉽게 끝나지 않지만, 도리어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누구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구제에 힘쓰게 될 때 이 도둑질은 나와 전혀 이제 무관한 것으로 물러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갈비뼈를 취하셨지만 그게 아름다운 여인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우리 삶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올바른 물질관을 확립해야만 됩니다. 돈은 우리들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가 부려야 될 대상입니다. 잘 사용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고,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성은 살 수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고, 유흥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고,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지을 수는 없다는 이 말처럼 돈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의 대가를 얻어야 될 것이지, 이런 불로소득으로 불안당처럼 이제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람 것을 빼앗고 이것을 훔치는 것으로 이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한 줄로 알라 하신 말씀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과연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함께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은바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크신 보화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근거로 얻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던 사람인데, 숱한 그 선교 사역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에게도 손을 벌리거나 누구에게 꾸거나 빌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함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지원은 결코 결핍되지 않았다 하는 고백을 그는 수없이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지원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는 사람에게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공급함 속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둑질은 무서운 죄입니다. 이건 형벌이 따르고 여기에는 무서운 이제 배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이 무서운 죄이건 사실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닙니다. 십자가상에 회개한 강도처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저는 도둑입니다, 그러나 이제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은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도 해교 국가에서는 절도범의 손목을 잘라버리는 체형을 가는데
회교 율법에 하면 초범일 경우는 오른손을 절단하고 재범일 경우는 왼발을 절단하고 3범일 때는 왼손을 절단하고 4범일 때는 왼발까지도 절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그 조선시대 이런 체벌이 체형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성이 모질지 못해서인지 상대적으로 잔인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단근형이라고 해서 절도를 3번 거듭하면 오른손 힘줄을 끊는 이런 형이 있었는데 이것도 너무 가혹하다 해서 중종 임금 때 이것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그 명예형,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형을 가했는데 저들에게 있어 이제 초범일 경우는 절도범의 그 팔뚝에 문신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명예를 실추시키겠는데 초범은 오른 팔뚝, 재범일 때는 왼쪽 팔뚝에 절도라는 이제 글자 2글자를 새겼고 백주강도에게는 오른쪽 팔뚝에 창탈이라는 이런 2글자를 새겼고 또 이제 관직에 있으면서 나랏돈을 축낸 이런 탐관오리에게는 도관전이라는 석자를 문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영조 임금 때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유교 사상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 신체에다가 이런 수치스러운 글자를 문신으로 새겨넣는 것은 이것도 가혹하다 해서 이것을 이제 폐지시켰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사람만이 다는 장바닥에 앉혀두거나 세워두는 이제 이런 명예를 이제 실추하게 하는 이런 형을 가했을 뿐이었습니다. 형벌이 가혹하지 않고 잔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 사회는 서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정착성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죄질이 간악하거나 악질이 아니었던 데서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체면을 지키고 차린 데서 너무 가혹한 형벌은 피하고 이렇게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정도에서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이런 일을 삼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상함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흙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주셨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훔치는 자가 아니라 이젠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뒀는데 그 아들을 신앙 안에 잘 기르기를 원해서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 도둑놈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아들이 얼마 점점 커나가니까 일부러 아들 들으라고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쩌든지 도둑놈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것을 떼어먹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 철저히 11조 생활하도록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정말로 자라면서 경건하게 자라서 이제 나이 30대 장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사장이 되고 그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드리는 이런 이제 그 귀한 일꾼으로 이제 장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자식을 복되게 했고 자식으로 하여금 참으로 경건한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키워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안정된 사회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일을 위해서는 서로의 재산권이 이제 보장되고 이것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가 망하려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문란해지고 이런 질서가 어두워지면서 내 것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이제 서로 훔치고 빼앗고 강탈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사회 기강이 무너지면서 그 사회와 그 나라는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할 것을 말씀하시고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이를 위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 생업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내가 내 밥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 돌아봐서 저들을 돕고 저들을 세워주는 자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은태 목사님이 쓴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었던 무렵 가족들과 친구가 사는 부산의 휴가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반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우리 차를 덮쳤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구급차와 경찰차가 와 주변이 소란스러웠다. 가족들이 무사한 걸 확인한 몸을 일으키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나는 5급장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속 80km로 달리던 두 대의 차가 정면 충돌했는데 모두 살았다는 게 기적이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나는 방황했던 시간들,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려 했던 마음, 그 모든 걸 회개했다.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가해자 측에 합의해달라고 찾아왔다. 20대 청년이 음주운전하다 중앙선 넘었으니 형사 입건이 되어 감옥에 가게 된 것이다. 청년의 어머니가 부산에서 서울로 찾아와 애원했다. 이 정도의 장애가 생기면 그 당시에는 합의금 최소 3천만 정도는 내야 했다. 학교 교사라는 가해자의 아버지가 그런 큰 돈이 있을 리도 없지만 처음부터 나는 보상에는 관심이 없었다. 폐역한 나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해자는 그 청년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아내도 다리를 다쳐 입원해 있어서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었다. 나는 청년이 어머니에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간병비만 달라고 하고 합의해 주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고통받은 가해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담당할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도둑질하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훔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구제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우리는 이제 도적질이라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은 단지 안 하는 것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쪽까지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바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대하며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새롭게 또 이제 정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베풀며 나누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를 그렇게 해주셨사오니 저희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의 사랑을 받던 자로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중에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라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더 풍성한 하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참된 지도자를 세워주시며 또 교회 주께서 귀한 일꾼들 잘 세우셔서 교회나 이 국가나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